제가 서울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고 또 저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저는 목사님의 운전병처럼 같이 수행해서 비서로서 운전도 하고 같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여대에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날도 따라 나섰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1시간 남짓 인도하는 동안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채플에 들어가서 우리 여대생들이 어떻게 채플을 드리는지를 그냥 관찰하는, 채플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관찰하는 입장에서 쭉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뒤쪽에 앉아 있는 데다가 거기가 2층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는 아마 앞쪽에 혹은 1층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서 컴팩트한 포장의 화장품들을 꺼내갖고 옆에 있는 친구랑, 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거는 효능이 어떻고 가격은 얼마며 이게 건조한 피부에 맞는지 지성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등에 찍어 발라가면서 마치 세일즈 하듯이 두 명이서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나 보다 했더니만 거북이가 목을 집어넣듯이 의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더니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그 전에 밤을 새서 공부했는지 수면을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셀폰을 꺼내서, 그때만 해도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가 발달하기 전인데 문자치기를 거의 엄지공주, 손가락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치면서 밖에 있는 어떤 친구랑 계속해서 셀폰으로 문자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친구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게 생긴 여학생이었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인데, 가방이 거의 이삿짐 센터만한 큰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는 예배가 시작되니까 구석대에다가 한쪽 의자와 자기 의자를 붙여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쓰더니만 가방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콘칩을 꺼내고 뭐를 꺼내고 잔뜩 쌓아놓고 바나나 콘을 하나 먹고 홈런볼을 하나 먹고 콘칩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맛을 비교하고 마치 시식회에 나온 사람처럼 간식 타임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그날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2층 꼭대기층의 구석에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그날 불려지는 찬양을 따라 불렀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유심히 들으며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며 그것을 듣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마 화장품을 갖고 얘기한 친구들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 남들보다 곱게 화장을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또 문자를 열심히 치는 친구는 아마 친구들과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문자를 교제하며 더 친한 교제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는 책을 꺼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요. 수면이 부족했던 친구는 그 시간에 잠을 취하며 수면을 보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그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찬양이 불려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구축해 놓은 화장품, 수면, 문자, 공부 이런 것들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한자 용어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일 각자, 배주자, 구검, 이거는 구할 구자에 칼 검자인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의 소중한 칼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나중에 와서 구검, 칼을 구하겠다고, 건져내겠다고 배 옆쪽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배는 이동하고 있고, 그런데 배에 표시해 놓으면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각주구검이란 말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사자성어이지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의 세상은 늘 흔들리고 지혜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다는 생각을 모른 채 마치 배 옆에 표시하는 그 각주구검의 사람처럼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인생 일대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조차도 간식 타임으로, 잠자는 시간으로, 화장품 바르는 시간으로,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아십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하나의 장소에,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른바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가 된다 이래갖고 당시에 9시 뉴스 카메라까지 다미성교회 집회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다미성교회 반포 집회 장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저는 그걸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 오셨고 그게 사이비 종파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이 그 헌금의 용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그토록 말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충동에 대저택을 몇 달 전에 구입한 거죠. 집만 구입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재 도구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뭐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가득 채운 대저택을 얼마 전에 구입하고 마련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도 안 믿었구만. 그런데 경찰 혹은 언론의 마이크 앞에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지만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실 것 같아서 집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믿지 않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축적했던 사기꾼으로 그를 인식하고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은 왜 이럴까? 1세기부터 시작된 신약교회는 2세기, 3세기, 10세기, 20세기, 지금 현재 21세기까지의 2000년의 역사 속에 늘 동일한 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 4개의 주일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어드벤트라고 지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드벤트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언해놓고 대저택을 구입했던 이장님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이반된 상태로 살아갈까요?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쭉 올라가지 못하고 up and down, up and down 끊임없이 요동치며 흔들리며 성장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현재로 보았을 때 최근의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은 참 업앤다운 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만 난데없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성전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일단의 무리들을 통하여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재판이 시행되었더라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둔군이었던 로마 군들이 그를 살려줍니다. 왜? 바울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난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산시켰기 때문에 겨우 그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군에 의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를 구출했다라고 말하는데 요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살짝 바꾼 거죠. 그를 구조한 건 맞지만 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조했을 뿐이고, 데리고 와서 너는 과연 너의 동포들로부터 왜 이렇게 해꾸지를 당하는지 주리를 틀어서라도 한번 밝혀보자고 백부장에게 고문하라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항변합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느냐라는 항변에 깜짝 놀라 너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니? 라고 반문했던 사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이 외화를 막론하고 어쨌든 로마 군인에 의하여 끌려왔지만, 구조된 듯 하지만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끌려온 것이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고문받을 뻔했고 그 고문을 겨우 벗어났는데 다시 의회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되죠. 산헤드린 앞에서도 거의 찢겨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살려줍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감옥에 와서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40명도 넘는 어쌔신 자객단들이 구성이 되고 결국 바울을 죽여야 말겠다는 일반 사람들의 뜻이 감옥에까지 들려오게 되죠. 이 정도 되면 흔히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쫓겨나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비슷한 사건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로마 군인에게 고문당할 뻔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찢겨 죽을 뻔하고 심지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할 정도니 참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냐는 거죠.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또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만약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한 번에 싹 구원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셔야지 왜 내 삶이 매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핍절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며 원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조금 바꾸어서 보면 그 자객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송해 가는 과정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계획했던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어가고, 이 천부장은 급기야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이른바 로마 주둔군의 본진이 있는 총독부로 호송하려고 합니다. 호송할 때 군인이 보십시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상당한 인원의 군대가 그를 에워쌉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터벅터벅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되었다.
얼핏 보면 바울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0명 이상의 자객단이 로마 군인이 죄수를 호송해가는 그것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습격당해서 패퇴했다는 소문이 일어나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비롯한 총독부 본진 내지는 군인들에게 앞으로 통치권의 치명타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채 결국 가이사랴에 끌려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가이사랴는 저도 가보았지만 그 해안가에 헤롯 대왕이 세워놓은 철옹성 같은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독부 본진이 있었고 그 104km 떨어진 곳에 호송되어진 바울은 지하 감옥, 그 왕궁 기지의 지하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이 사실은 당대의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옆과 위로는 돌로 한가득 막혀 있어서 빛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땅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감옥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왕궁의 지하 감옥은 나중 중세 유럽 사회에 왕궁의 감옥을 만드는 원형이 됩니다. 어쨌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 얼마나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 이 펠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간 흐름을 착각하는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고 가이사랴 재판을 받고 바로 로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에서 무려 2년을 속된 말로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바울은 결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있던 그 시간,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너를 로마로 보내어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울의 인생이 펼쳐져 갈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더디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신학자가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광야의 영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광야의 영성이란 이 모세 혹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리들과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모세의 영성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홍해 건너줬더니만,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의 표현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모세 입장에서 홍해 건너게 해줬더니만 물 없다고 쪼르지를 않나, 오아시스를 만나 엘림에서 물을 다 마시게 해줬더니만 배고프다고 징징대지를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만나를 허락받게 했더니만 이제는 고기 못 먹는다고 징징대지를 않나.
그리고 다 해결하고 시내산 밑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 좀 받아올게 했더니만 그 새를 못 참고 금붙이 모아갖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에라이 욕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모세야, 쟤들 다 버리고 네 후손들만 데리고 다시 한번 민족을 새롭게 시작할까?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속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을 모세가 품으며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제 미션, 제 사명입니다. 이런 것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역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헌신했더니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고 엄지손가락 2개를 치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만약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인정받을 때만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의 영성을 자꾸 잃어버리느냐? 사람들이 광야만 붙으면 싫어합니다. 이 광야는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도, 심지어 2년 동안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도 죽을 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걸어가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광야는 험한 곳, 외로운 곳, 가기 싫은 곳, 버려진 땅, 그래서 내가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보면 광야에 대하여 전혀 다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데저트, 황무지, 사막, 버려진 땅을 이사야 4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호수를 말합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백향목이 사막에 있다고요? 꽃과 열매를 맺는 화석류와 감람나무가 사막에 핀다고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사막에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에 심으면 그 나무는 백향목이 되고, 그 땅이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심으면 그곳에 샘 근원이 터질 것이며 호수가 만들어지고 광야에 샘이 솟아나 모든 강물이 그 땅을 푸르게 하리라. 그리고 그 속에 네가 서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광야가 다르게 묘사되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광야를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광야에서 인생 반 이상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수아 14장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 광야에서 45년, 안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회피하는 힘든 지점, 저 유대 산악지대를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맡기신다면 저 거인족들이 산다고 해서 모두들 회피하는 저 산지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자신의 인생길을 철저히 준비하며 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산악지대는 그에게 거침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마른 사막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험난한 환경만을 바라보며 탄식하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85세로 내 인생의 45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한 가지 터득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85세 된 아저씨가 결국 유대 산악지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 이름이 유대 산악지대가 됩니다. 유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고 그 유대 산악지대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시온성 예루살렘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직면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공, 삶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뀝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사인 내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대충 살아가면 나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게을리하는 예배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신실한 예배자로 만들거나 그것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광야를 조금 더 독특하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입니다. 아마 모세를 설명할 때 나온 구절입니다. 광야를 일컬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이 삶의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하여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언제는 구해주셨더니만 다시 감옥에 쳐넣으시냐? 감옥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객단이 구성되어 있냐? 자객단에게 겨우 피해갖고 가이사랴에 갔더니만 거기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게 하냐? 이런 헛소리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9절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리라. 갈렙은,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워싱턴 DC에서 운전해서 뉴욕을 향하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시간 정도를 운전해 오는데 95번 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 잘못 빠지면 안 되는데 라면서 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오면 되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운전해 올 때 저에게 지침이 되었던 것은 이정표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필라델피아, 이쪽으로 가면 뉴욕,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도시. 그 수많은 이정표들 중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뉴욕 방향을 가리키는 것만 보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저렇게 가는 것이다, 수많은 이정표를 제시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정표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강물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걸어가는 그 자를 통하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광야의 백향목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광야도 사람을 삼킬 것 같은 홍해도 갈라지며 강물이 흐르는 복된 것으로 바뀐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여대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중복되어서 그 한 달 후에 또 한 번 설교를 부탁받으셨는데 할 수 없다며 저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당시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님 못 갑니다 하는데 조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 차를 몰고 그 여대에 가서 교목실에 가서 저보다 한참 선배인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강대상에 섰는데 떨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수많은 눈빛 앞에서 왁작지글, 또 제가 뒤에서 봤지 않습니까? 과자 먹는 여학생, 이어폰들 끼고 음악 듣는 사람, 시험 공부하는 사람,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 화장품 장사는 아니네요. 화장품 소개하는 사람, 전혀 관심 없는 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저에게 주어진 열흘간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계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청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갖고 그 여대 채플 시간에 섰습니다. 어떻게 끝난지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교목 목사님이 실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오기는 게 굉장히 드문데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50대, 60대가 오시는데 젊은 목사님이니까 우리 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죠. 난데없이 간담회가 열려갖고 과자, 커피 넣고 한 20-30명의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끝에 예배 끝에 광고를 하면서 어느 방으로 오면 우리 다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눈 목사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앉았는데 그때 한 학생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늘 에덴 동산을
내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 인류 최대의 범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 속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서 있는 백향목 같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 그래서 사막 같은 그곳에 한 그루의 야자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넝쿨과 같은 그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 에덴이 되기보다는 사막 가운데 그늘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그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다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자매랑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 자매입니다. 이러면 정말 러브 스토리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와 함께 1:1 양육을 받았고 그 1:1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40대 초반의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연락 옵니다. 그 채플에서 했던 그 설교를 제가 못 들었다면 오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도 화장품 바르는 학생 있었을 것이고 셀폰으로 문자하는 사람 있었을 것이고 과자 꺼내놓고 먹는 사람 있었을 것이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자매처럼 무슨 말을 하나 유심히 들으며 각주국음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그 상황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를 보며 낙심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 광야에 세워진 백향목이라. 나는 그 광야에 세워진 올리브 나무라. 기도하겠습니다.